2024년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을에도 먹을 양식을 많이 주시지만 여름에도 주셔요, 안 주셔요? 많이 주시죠? 앞에 보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과일, 야채, 농사진 거 장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 또 이제 그 보리뿐만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저녁 때 강화 갔다 오면서 보리쌀을 사왔어요. 보리쌀. 맥주감사주일인데 보리쌀이 있으면 좋겠다. 강화 보리쌀을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3kg에 10,000원이더니 올라서 2.5kg에 10,000원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이라고 하는 복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이제 이 16장 1절 말씀서부터 보면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지켜라. 9절 말씀 이하에 77절의 절기, 맥주의 절기를 지켜라. 13절 말씀에서부터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각각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 누구를 귀한 분을 찾아갈 때에 그냥 맨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스폴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셨고 태양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스폴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나게 된다.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기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햇볕 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작은 일부터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는 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번 모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거 다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생복락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육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가. 요사이 호텔에서 웬만한 그런 음식점에서 뷔페나 음식이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해요. 한 끼 먹는데. 돈을 갖다가 주면서 먹으라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끼 먹는데도 그런 이제 돈을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리는 거,
그것도 아까워하고 그것도 쩔쩔매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기억해 봐라.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당연한 것,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심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물질과 시간과 육신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 따라서 해봅니다. 이웃과도 섬김으로 나누라.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사람들 빼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킬 때의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누구. 그 사람들 빼놓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자녀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이제 수고하는 노비까지도 잊지 말고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로서 예배, 성전에서, 제단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절에도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 기쁘더라고요. 서로 작지만 작은 것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전 세계 지도 가운데 보일까 말까 이 대한민국, 여기를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그 반 남한에 사는 거, 북한에 살지 않고 남한에 사는 거 하나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한에 태어난 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감사해요. 나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고향이 거기 계신 분들은 가고 싶으시겠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그 차이가 10배, 20배 차이 이상 난다고 합니다.
저들은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천지 차이가 나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병들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병들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인가? 이 산불병이 어떤 병인가? 첫째는 불신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여러분도 남편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왜 통장 따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겠다고요? 가족도 요사이는 사실 가족들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유롭고 너그럽고 풍성한데도 사람들은 그 욕심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불신의 병이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불화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다를 바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불화의 병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감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거 마땅한 거고 그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감각 없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이제 신발 하나 잃어버리면 그럼 울면서 질질 울면서 그렇게 와요? 집에? 아니잖아요. 엄마가 또 사주는데, 더 좋은 거 사주는데. 아쉬움도 모르고 귀한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한 것,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주 감각 없이 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들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그 감사함에 한날 한날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서로가 불신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불신하고 세상에서 평강을 찾을 수 없고 또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그런 세상입니다.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그런 거 다, 병들은 그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바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싱겁다, 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수고한다고,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자신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세상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의 그 고통과 아픔, 그 눈물,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그 규례에서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이 특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과 어려운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그리고 광야의 여정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감사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